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 사명의 삶 힘껏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예배의 참된 주인이시여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의 누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의 절정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하나님의 뜻 명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불러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껏 드러내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그저 주의 얼굴만 바라며 여기 서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선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이루어갔는지 생각해 봅니다. 늘 습관처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한 주간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사랑해야 할 순간에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할 때에도 마음으로는 판단을 했으며 감사를 표현해야 할 시간에도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동시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지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므로 기쁨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인 가정과 삶의 입토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의 세밀한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참다운 향기가 드러나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깨끗한 거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정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가정은 단순한 생활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남편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가정과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군의 장로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그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사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고 소리질러 환호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신격화하였던 그들이었지만 바울을 돌로 죽기까지 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시대가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적대적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치 못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나의 욕심과 이익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군의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군의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4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공회 혹은 예루살렘 회의 참석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았고 두 번째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무렵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벌어진 다툼과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제가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또 출타하신 분들도 또 여러 보이십니다. 또 주요 이름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시면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인사 나눠주시고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표 확인해 주시고 저 표처럼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복음의 생명, 그 능력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전 예배 후에 5월 정기담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리폼 계속해서 광고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이걸 이제 택배를 보내고 하면 돌아오는 게 약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경책 하실 분들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표지가 바뀌면 성경책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책 다 군대 가면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성경책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셔야 이 성경책이 리폼된 다음에도 돌아왔을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리폼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 거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리고
대구에 제가 자란 교회입니다. 자라기도 했고 우리 교회 오기까지 사역자로 섬겼던 교회이기도 한데요. 내일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5월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예배차 출신 교역자들 또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식사한 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인 동정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소식이 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그 병원에 입원하셨던 정숙희 집사님께서 일단 퇴원은 하셨습니다. 지금 가려 중입니다만 어떤 뭐 수술 치료가 다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좀 받으셔야 될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은 하셨고 다시 입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은 집에서 좀 가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몸이 좀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시기에 여의치가 않아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입원하신 환자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사구역의 박장한 어르신께서 뇌경색으로 지금 대구에 있는 더 나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삼구역의 마봉희 성도님께서도 요 기도 쪽에 호흡기 쪽에 부어가지고 호흡이 좀 쉽지 않으셔서 지금 대구의 칠곡 가톨릭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주중에 서울의 지금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하신 건 아니고 통근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뭐 입원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여기 소식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기철 집사님께서 허리 협착증 때문에 대구에 있는 우리들 병원에 지금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여쭸을 때는 뭐 병원 입원해서 좀 이 검사 받고 해야 됩니다 했는데 바로 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금요일날 수술 받으시고 그렇게 입원해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 지금 이 회복 중에 있으신데요. 6월 중에 아마 무릎 다시 재수술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또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 여의치 않은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위에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근자 권사님 치료 잘 받고 계시고요.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마 또 이 군위에 한번 오셨을 때 배웠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호자 대동하고 꼭 뵀었는데 지금은 보호자 필요 없이 저희가 가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임성 권사님 계속 또 치료받고 있으십니다. 또 세 가족 지난주에 우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원 성도님, 이 청년입니다. 또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아마 지구사 그러면 다 아실 건데요. 또 위에서 은혜 안에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삶의 고백과 헌신을 담아 이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기도합니다. 이 물질에 단순히 물질만이 아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전부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마디마다 들어있는 이 삶의 고백과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복음의 가치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의 삶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면 이 땅에 있는 자원도 필요하오니 주님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그러한 주님의 채우심을 받아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또 하는 소식들 많이 나누게 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 병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회의라 해도 될 것이고 예루살렘 총회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죠. 할례 문제, 그리고 할례 문제를 포함한 이 율법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안디옥 교회에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었던 주장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고 예루살렘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관한 한 이방인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아주 기념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또 그 소식을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까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 파송해서 직접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이제 한번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나서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금 교회가 안정을 찾으니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만 그 시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3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다녀왔고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시점이니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려면 당시에 이 지중해를 건너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중해 바람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다시 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어떠한가 돌아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할례와 율법에 관한 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으니 이런 결정을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되찾자 다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있으니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더로 먼저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복음되는 사건이니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그겁니다. 교회가 안정을 되찾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사명의 여정, 선교로 떠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성도는, 즉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명의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부 사역할 때 자주 청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러야 될 대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쉴 수 없다는 대가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는데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더 이상 내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명의 대상이고 보면 그 사명의 대상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하나님의 열린 가슴이 그 주께서 얼마나 이 땅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쉴 수 없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하나 또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도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들지만 돈도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더 많이 모으려고 쉴 수 없는 거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돈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진리의 문제에 벗어나서 진리 아닌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무튼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열린 지역이 있으니 이제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쉬는 날이 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때, 우리 주님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우리는 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구주 대마, 재림주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의 삶을 사명자로서 사역의 현장을 힘껏 살아내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37절, 38절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원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리죠. 그때 나누었던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타우르스 산맥도 넘어가야 되고 이 선교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 여행을 생각하시니 선교 여행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행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행으로 그냥 다녀도 피곤하시죠.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잘 이 정돈된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내가 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걸어야 될 만큼 아주 이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풍토병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나고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노예에도 목사님들 중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피부가 막 일어나고 몸도 막 몸살을 몇 년 동안 앓고 합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풍토병. 그런 게 있나 싶으시죠?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흙에 있는 미생물도 달라서 몸이 그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역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로 가면 이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선교 여행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마가 요한은 그 여정 중에 아마도 쉽지 않았던 그 여정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 비서로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여튼 이 마가 요한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 그런데 그 마가 요한도 사역 초창기 때는 중간에 가다가 나는 못해 손들고 이 사역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좌충우돌하지만 처음 왔을 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갈렸을까? 첫째,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기질 혹은 그걸 저는 은사로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 이 바나바가 가진 은사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위로의 사람. 아직 교회가 모든 것이 미성숙하고 거칠었던 초대교회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라고 바나바에게 이런 은사 혹은 이런 기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 기질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긴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바나바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바울 처음 부름받은 다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열심만 있었고
그 열심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전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질 상황이 처했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하게 되었다. 물론 고향 다소에서도 이 복음의 야사에 보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여튼 그렇게 바울이 이 복음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10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이 바울을 다시 복음의 역사 전면으로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사람, 누구보다 사람을 잘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불러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바나바의 특징에 기인해서 아마도 이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그 기질들. 사실은 그 바울의 그 기질 때문에 오늘 복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매진하는 그 성격 때문에 여하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수십 번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갔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날의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각각 가진 그걸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왜 굳이 이 마가를 가려고 했을까? 약자들이 좀 다른 해석을 하나 내놓는 게 있는데 뭐겠습니까? 족하니까, 생질이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마음이 기울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게 그를 데리고 갔을 거다. 심지어 이런 해석도 합니다. 정치적인 해석. 뭡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앞서 있었는데 1차 선교여행 마칠 때쯤에 보면 바울이 앞서 있고 그 주도권을 바울이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나바가 사역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도권에서 밀리다 보니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자기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자기 편 조카를 불러서 그래서 하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을 가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바울과 함께 목숨도 걸고 그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기억하면 바나바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조카였기 때문에 그를 꼭 데려가려고 했다. 혹은 자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조카를 꼭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해석은 정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을 해내는 이 학자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사명의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현실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인간의 연약함과 그 욕심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미묘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저런 갖가지 인간의 연약함들 혹은 미묘한 감정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약화시키고 왜곡시켜 가는 거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압니다. 내 의도를 심지어 나도 모르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도 속일 만큼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주의 일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주의 뜻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나서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인지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런 바나바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배경들에 이런 해석들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러면 저 아닙니까? 저 담임 목사 이원석. 책임도 크지만 결정 권한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가장 귀 기울여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반대합니다. 뭐 바울의 기질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소명의식 부족, 용기 부족, 그런 연약한 사람이 다시 이 사역에 들어와서 가다가 또 한 번 사역에 차질이 있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역비를 누가 대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그 사역비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부닥치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나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옳습니다. 바나바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은사가 있었고 그가 보기에 이건 주의 일을 거슬릴 수도 있어서 시작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옳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요,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별 없는 온종주의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교회 안에 마가 요한을 지금 데리고 갈까 말까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같은 누구 손을 많이 들어주실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바나바의 결정에 손을 더 많이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괴로운 순간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도대체 그 사랑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별 없는 온정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지이든 게으름이든 혹은 그 개인이 가진 어떤 기질에 기인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품어줍시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그 사랑에 합당한 공의는 만족되었는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랑에 공의가 어떻게 만족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공의를 만족하셨기에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말할 때 이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분별 없는 온정주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히려 주의 일을 막아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옳았냐 바나바가 옳았냐 둘 다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은 각자가 가진 기질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바나바 쪽에 기울어지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올바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그럼 목사님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선명성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본인이 가진 이 생각이나 이데올로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39절 결국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결국에는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요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결정된 것 할례와 율법과 관련된 결정을 전달하라고 보낸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이 신라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를 택해서 주의 형제들의 이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의견을 조율해내지를 못하고 갈라서서 흩어져서 각각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옳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러나 두 사람이 갈라져서 분열되고 있는 요거는 그럼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겁니다. 다시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은 옳습니다. 두 사람 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그 주장을 함께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갈라서는 것 요건 틀린 겁니다. 목사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역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과 화평의 정신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지 않습니까? 그 정신 아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실진데 그 한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 이건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 뜻이 구분한 다음에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주장은 옳다, 둘 다 옳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장 때문에 갈라지는 것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런 구분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반목하는 거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훗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내 주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때 바나바를 이 마가를 받아주지 못한 건 분명한 내 실수다. 이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다음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있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면서 마가와 지금 바울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 이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다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에 계속 등장하는 이 마가. 훗날 바울이 받아주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안에는 바울이 이 순간에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두 사도의 다툼과 갈라짐,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문득 이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지 않습니까?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두 사도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첫 번째 시행사고까지 안고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선교여행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그때 더 들어가고 싶었던데 못 들어갔던 지역도 있을 겁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좌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준비됐고 이제 정말 앞으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웬걸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또 하니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며칠 전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다가요, 이런저런 좀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에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평안히 거주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샬롬을 지켜주셔서 야곱의 그의 가족이 세겜 땅에서 말 그대로 샬롬을 누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이 샬롬이 다 깨어져서 난리 납니다. 물론 그게 야곱의 집에 있었던 감추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폭풍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었더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좀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문득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원서가, 그 평화가 누구의 평화였더냐? 그 평화가 네가 잘해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힘내어서 네 힘으로 얻었던 평화였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 이걸 잊어버릴까봐 기도하다가 다시 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또 거기다가 막 메모를 또 막 남겨놓습니다. 적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당연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잘 될 것 같다가도 예상치 않은 사건 때문에 또 다투고 분열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또 기억해야 돼요. 이 평화가 누구의 평화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썼기 때문에 얻어진 겁니까? 예, 그런 내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순간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안 해! 이겁니까? 아니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내 마음이 다쳤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다쳤다고 해서 안 해!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을 내가 결정한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 대신에 주께서 내 목숨 살려주시면서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뻑하면 그만두겠대요. 하기 싫대요. 나 안 해?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이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내 노력으로 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값으로 주님 이 목숨 살려주셔서 여기에 새로운 생명 주셔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이 목숨 끝날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갈라지고 다툼이 됩니다. 짧은 6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홍역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역 이후에 바울도 바나바도 죄송합니다. 사역 다 때려치우고 나 안 해! 그리고 딴 길로 갔습니까? 아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사역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딴 지역으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자존심, 이렇게 다 어그러졌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런 걸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음을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생각했으니 마가도 데려가자 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갈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한 그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기에 비록 갈라서지만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갈라서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향한 이 사명의 여정, 사역의 여정은 멈출 수 없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떠났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전도 여정의 여정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었더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구브로라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섬으로 가서 여기서 건너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바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선교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브로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이미 갔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안디옥에서요 구브로로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 길리기아 해서 2차 선교여행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 가다 보니 성령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인도하셔서 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날 이 동유럽 지역이죠. 이 유럽 땅을 복음으로 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가게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이쯤 정리가 될 겁니다. 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결국에는 두 사도가 마음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두 사도가 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런 것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 사역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 안 합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홍역을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되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제 목사님 결국에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까 그 싸우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때때로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되니까 뭐 싸워도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 없이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성령 안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분열하고 갈라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분열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의 잘못까지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다툼에 매몰되지 말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상황들 6절이지만 앞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온갖 우여곡절들 많고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정 속에 숨겨져 있었던 바울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지만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다툼에 관해서도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대립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다툼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바울은 실라라는 인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디모데라는 인물도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도 디모데도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어 이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도 실라도 이 두 사람 모두 다 유대인이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하프주의시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 헬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해 갈 때 말 그대로 국제적 감각을 가진 혹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만나 바나바가 만나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진심은 올바랐으니까요. 그러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이 아픈 상황,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대로 싸워야 돼. 아닙니다. 이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연약함을 보여줬으니 우리라도 싸우지 않아야 되겠구나. 주 안에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제가 이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회를 하는데 교회가 꽤 규모가 있어요. 장로님들 사이에 막 설왕설래가 있고 막 이 조율이 안 됩니다. 한 장로님이 너무 많이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고면을 해도 안 됩니다. 형님 목사님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장로님을 그냥 막 안아버렸대요. 그때 장로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주여 하셨대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더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없는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니는 왜 그래가 아니고 그냥 한번 확 안아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아직도. 확 안아버리면 그럼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기질의 다름, 은사의 다름이 물론 실수도
잘못도 만들어내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근데요, 당의 의견이 길어지고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결정을 못해서 그러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의 다양한 기질과 은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 여전히 약점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바나바 바울 못지않게 각자 주장 심하게 하고 그러다가 막 다투기도 하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냥 좀 한번 서로 이렇게 확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이 여정을, 그거 사실 그것만 해도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 하나됨 속에 다양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도전을 따라서 우리 각자 또 한번 결심하는 대로 한번 기도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때때로 주의 일을 이렇게 그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압니다. 주여, 그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명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장로교회 주 안에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그르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러한 순간에 나를 쳐 복종시키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 선명한 진리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6절과 4절입니다. 그날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진리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힘껏 구하며 살아가기 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